오늘 본문이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성경입니다. 본문입니다. 특별히 비유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독일 신학자 아돌프 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안에 성경 모든 복음의 진수가 녹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복음의 진수가 녹아 있다고 합니다. 몽테피에로 역시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저서 공감복음서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푹스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정점을 찍는다 하였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본문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3대 이해할 수 없는 난해 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특별히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와 더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각 나타나는 반응은 다른 비유들과는 다르게 꺼림직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꺼림직함이 없었습니까? 반발심이 없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비유 맞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맞아? 왜 이렇게 불공평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네, 항상 저만 이상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 다들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반발심을 자꾸 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 저만 또 불편하네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의 얘기라고 내 얘기 아니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여기에 보니까 방주원 집사님이 계시는데 방주원 집사님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일했는데 제가 1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이찬수 집사님은 오후 5시에 일을 하고 1시간도 채 일을 안 하고 6시에 일을 끝냈습니다. 제가 똑같이 방 집사님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방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방 집사님 마음 어떠세요? 네?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지 방 집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도 채 일을 안 한 사람이 10만 원 받아가면 앞에 일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것이 만약 천국의 모델이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에서는 달랑 1시간 일하나 12시간 꼬박 일하나 똑같이 대가를 받는다면 천국이 무슨 정당합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그까이 거 이런 표정이고 저만 계속 이상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문제는 포도원 주인의 자세 문제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자소로 인하여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열심히 일한 사람이, 품꾼이 한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하고 똑같이 저 뒤에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돈을 주느냐? 정당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주인의 답변이 자꾸 꺼림직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스토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는 단순한데 이 내용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불공평하든 어떻든 뭔 불만이야? 이런 말입니다. 품꾼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방 집사님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3대 난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제목을 품꾼이 아니라 주인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품꾼의 비유가 아니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 품꾼들처럼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주인이 직접 노동자들 품꾼을 구하러 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 직접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갔느냐?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몸소 가서 품꾼을 구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인에게는 청지기와 집사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먼 거리를 그것도 하루에 5번씩이나 찾아가서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그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보야? 왜 자기가 몸소 그것도 5번씩이나 품꾼을 구하러 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품꾼을 구하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은 밀려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전에 이 교회 터가 농지나 가수원이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시내가 계속 사람들이 인구가 몰리고 확장되니까 당연히 농경지나 과수원은 다 외곽으로 멀리 나갈 수밖에 없고 이곳은 주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어했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이 헤롯 왕가는 로마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일 때에 이 유대 나라가 가장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가장 인구수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가장 돈이 많았던 시대가 이 헤롯 왕가 시대였습니다. 도시가 계속 예루살렘이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 가수원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포도원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밀려서 한참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광야에서 인력시장에 있는 품꾼을 구하러 오는 이 인력시장에 있는 성문 외곽이나 도시 외곽까지 오려면 20-30분을 걸어와야 됩니다. 포도 수확철은 8월 아닙니까? 최고의 햇볕이 가장 내리쬐는 8월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남겨두고 집사를 남겨두고 5번씩이나 품꾼을 구하러 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5번씩이나 3시간 간격으로 이 인력시장에 자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광야에서 그 먼 거리를 인력시장을 스스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3번, 4번, 5번씩이나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품꾼들 숫자를 잘못 계산했을까요? 새벽에 와서 한 20명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 계산했네.
한 10명 더 필요하네. 그래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노가다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래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계획한 일보다 갑자기 증가를 할 때는 중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용주가 주인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3시간마다 인력시장에 나타나서 품꾼을 채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포도원에 이렇게 많은 품꾼이 필요할까요? 포도원에 이렇게 많은 5번씩이나 찾아와서 20명, 10명, 뭐 또 20명, 10명 이렇게 많은 품꾼이 필요할까요? 포도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도원에 이렇게 많은 품꾼이 필요할까? 그렇습니다. 왜 직접 주인이 갈까? 그리고 포도원에 이렇게 많은 품꾼이 필요할까? 이 두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지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품꾼이 필요할까요? 포도원에? 여러분, 포도농사 안 지어보셨죠?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일거리는 턱없이 부족한데 품꾼들은 넘쳐났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빠가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노동자들 18,000명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8,000명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노동자들이, 그 품꾼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었을까요? 당연히 인력시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인력시장에 이 새벽부터 18,000명의, 아니 그 이전에 인력시장에 일하던 사람들하고 수만 명이 넘쳐나는 곳이 이 인력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날처럼 부산 시내처럼 수많은 400만 명 이런 인구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몇십만 명의 인구입니다. 그 가운데 18,000명의 실직자들이 인력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인이 10명, 20명을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딱 계산해서 적절한 숫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켰는데 자꾸 눈 안에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수만 명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7시가 지나도 8시가 지나도 그 사람들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았을까? 일거리를 찾지는 않으면 하루 굶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 마음을 억제치 못하는 주인이 9시가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질문을 보면은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 7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여러분, 주인이 묻고 있습니다. 9시에 찾아가서 12시에 찾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놀고 있느냐? 일하러 안 가느냐? 여러분, 이 노동자들의 비애가 묻어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 많은 주인이 그래, 가자. 또 데리고 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또 9시에 데리고 왔는데 또 눈에 밟히는 겁니다.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그 수만 명의 실직자들이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 사람들이 또 인력시장에 즐비한 거예요. 12시가 되어서 또 주인이 찾아갑니다. 아이고, 설마 지금은 있겠나? 또 찾아가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긍휼이 많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품꾼이 필요하다면 종을 보내면 되죠. 왜 몸소 행차합니까? 주인이 청지기가 있는데, 집사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있는데 왜 자기가 그 떼약볕을 불구하고 5번씩이나 찾아갑니까? 주인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9시면 없어졌겠지, 12시면 없어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6시에 다녀간, 9시에 다녀간, 정오에 다녀간 그 주인이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주인이 찾아간 시간마다 그 품꾼들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보던 주인은 정말 어리석게 오후 3시에 찾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누가 고용을 하러 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품꾼들이 일거리를 찾았겠지, 아마 지금쯤이면 한산할 거야. 근데 막상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주인들이 고용하였던 다마스커스 인력시장입니다. 저곳에 새벽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고용해 줄 주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기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9시만 되면 파장을 합니다. 여러분, 9시 넘어서 사람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노가다 경험 있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9시 넘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12시가 넘어도 3시가 넘어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슬렁거리면서 왜 놀고 있느냐, 너희는 왜 일하러 가지 않느냐. 그 노동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처자식이 있는데, 아침부터 배를 곪은 처자식이 있는데 나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이 저미는 포도원 주인은 바보처럼 또 데리고 갑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가도 너가 한 20명 또 가자. 주인이 3시가 넘고 4시가 넘고 나 같으면 포기하겠는데 5시가 다 되었는데도 이 주인의 마음에 이 품꾼들이 그 어슬렁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거리가 없는 것은 뻔한 상식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슬링거리는 품꾼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5시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5시에 데리고 오면 가는 길에 한 20분 다 소비하고 뭐 30분이나 일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런데 5시에 또 찾아갑니다. 보던 주인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이고, 이제는 없겠지. 이제는 5시인데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설마 있겠어?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가 일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바보입니까? 누구는 놀고 싶어서 놉니까? 안타까워서 절절한 마음으로 이 주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 왜 놀고 있느냐?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왜 놀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 중 오후 5시까지 남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노가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후 5시까지 남겨진 사람들은 거의 초보 아니면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화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체격이 왜소한다든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주인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5시까지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제 직업이 원양어선 선원이었습니다. 물론 원양어선 선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양어선 선원이다 보니까 어떤 여자도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이 넘었습니다. 제 때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30이 넘었는데 아무도 시집을 안 오는 겁니다. 밤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날은 밤새 뜬 눈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장가 좀 보내달라. 제발 장가 좀 보내달라. 근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남들은 믿음도 본다는데 저만 치마만 두르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여자도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저를 말씀 사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좋은 아내를 얻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이 세상에도 그렇게 썩 뛰어난 신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에 선택받을 그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특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데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가운데 눈앞에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남들보다도 더 능력이 없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6시에 오시고 9시에 오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총각된 마음이 있어서, 우리 강도사님이 미혼이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강도사님 30이 넘어 결혼도 못했는데 외롭지 않느냐? 강도사님, 그럼 외로움이 뭐예요? 밤에 잠 못 들지 않느냐? 이러니까 잘 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은 남자가 아닐 것이다. 네, 농담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구원할 백성은 너무 많은데 괜찮은 사람을 뽑았지만, 그러나 또 그 마음에 절절합니다. 또 가서 못났지만 또 뽑아옵니다. 또 뽑아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같은 것들이 계속 마음에 아른아른하는 겁니다.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도 수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가서 뽑고 또 가서 뽑고.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이, 교회를 섬김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느냐? 주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한 달란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을 어겼느냐? 내가 불쌍해서 저 많은 사람들 다 구원하는데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잘했다고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계속 뽑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나 나의 헌신으로, 나의 직분으로, 나의 섬김으로 공로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중직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지막 나의 고백,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고단하고 지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혹시나 이 포도원 품꾼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느덧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주인 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억울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분함이 있지만은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인 된 자리에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